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넷째 날에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4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실에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거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나를 비추라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절 봤었었죠. 예, 모예드. 이 모예드라는 게 뭐 사계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때, 모이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이게 다 모예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해달별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면 뭐예요? 그게 계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계절을.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네.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모임의 특징 있죠. 여러분, 봄이면 봄의 특징, 그다음 여름이면 여름의 특징, 가을이면 가을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겨울의 특징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해, 달, 별들이 모이면, 계절을 이루면 여러분, 그 모임의 어떠한 그 특성을 예수님이 딱 드러내신다고요. 뭘로요? 예배로, 감사로, 찬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요걸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어 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로 통하여서 사계절이 바뀌어갈 때마다 여러분, 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이 겨울이면 겨울,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자기 옷을 갈아입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갈아입어요. 그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빨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있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를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봄이 되면 봄에 이 계절이 봄의 옷을 딱 입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이 자기 옷을 딱 입을 때 우리는 또 그 봄의 옷을 딱 벗고 또 여름의 옷을 또 딱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가을에 맞는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 겨울의 옷을 입고,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앙의 성숙인 거예요. 여기 보면 뭡니까? 봄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 여름은 뭐예요? 자라는 기간이잖아요. 그럼 가을은 뭐예요?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뭐예요? 먹는 날이잖아요. 개미야 뱃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시작해요. 봄. 자라나요? 여름.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나로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가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겨울 되면 뭐예요? 천국 가야지 뭐. 따뜻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따뜻한 그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절이란 말이에요. 해 달별들로 통하여서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서 밤도 없고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것도 없고 여기 보세요. 이게 교회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씨, 교회가 뭐 이래? 원래 그래요. 교회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누구만 있어요? 죄인들만 있어요. 또 어떤 죄인? 그간 무도한 괴수들만 모여있고 죽어 마땅한 이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왜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뭘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가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이미 심판이 임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죄인들만 구원받아요. 죄인들만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죄인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죄인들한테 도대체 뭘 요구하시냐고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이렇게 이 발지라 그러죠, 그거. 그거 있잖아요.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나오면 그 차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 이거 하나씩 차고 있어요. 예수라는 그 발찌 다 차고 있다니까요. 어딜 가나 티가 나야 돼. 어딜 가나. 여러분들 성범죄자들은 이 전자발찌 계속 이렇게 양말로 감추고 내복으로 감추고 그렇죠? 이렇게 기장 긴 바지로 감추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성범죄자들입니까? 뭐 이렇게 감추고 다녀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세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제가 요즘에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뭔 놈의 죄인이 영향력을 미쳐요? 맞죠? 그냥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죄인으로 출소해서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출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출소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냥 이 전과자들이 출소했을 때 세상에서 살기 참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요구하잖아요.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선행을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들이 그럴까요? 진짜 그들이 어떤 분이 그분이 그분도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준목회자예요. 준목회자.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사역 하시는 분인데, 문화사역 하시는 분이 너무 그렇게 인터넷에 그 기독교에 대한 그 악성 리플들이 많이 달리고 안티 크리스찬 맞죠? 예. 그 동호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문화사역 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안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대요.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십니까? 왜 기독교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얘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떤 기대냐면, 그래도
교회가 기독교가 최후의 보루지. 다른 종교들 말고 희한하게 유독 기독교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진짜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막 저기 하죠. 우리 스님들께서는 치고받고 싸우셔도 하루면 그 기사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니까요. 잊혀져.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어떤 그 사건 사고가 딱 일어나면은요, 야 진짜 무슨 뭐 뭐 하나 작살날 때까지 그렇게 물고 뜯고 헐뜯어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들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기대를 못 미치니까 그들이 그렇게 좀 격하게 반응을 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안티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싫대요. 그냥 싫대요. 기독교인이어서 그냥 싫다라는 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싫은데 그냥 싫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게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그냥 싫은 거예요. 빛 때문에 자기들이 폭로되어지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장 딱 맞아요. 그냥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 발진해놓고 당당하게 사는 거. 당당하게 사는 거.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서 세상은 안 바뀝니다. 구원받을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세계가 안 바뀌어요. 세상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그들의 다가온 시선과 그들의 이 미움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받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그냥 도망가시면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 도망가라고. 맞서 싸워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망가시면 돼요. 내가 저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주셔서 저들 다 제압하겠지? 천만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무기력하게 매달리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 그게 죽기 싫으시면 도망가세요. 네.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결코 내가 꿈꾸는 그 살기 좋은 세상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서 안 바뀌어요. 기독교로 통해서 안 바뀌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냐? 이 답도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악한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냅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기가 흑암이라고, 여기가 지금 밤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째 날 봤지 않습니까? 빛이 왔으면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고스란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빛과 어둠을 그냥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낮, 너희들은 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자들인 거죠. 아멘. 이게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뭐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예요. 해. 14절에 보면 해를 이루라 라고 돼 있죠. 해를 이루라. 이 해, 이거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연이잖아요. 연. 그렇죠? 이제 2013년도 다 지났죠.
진짜 뭐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며칠 남았죠? 한 15일 남았나? 그잖아요. 진짜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또 드려야 돼. 뭐라고 지나간지 모르겠어. 진짜 그냥 세월이 살같이 가는 것 같아요. 살같이. 올해 뭔 일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올해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으세요? 은혜십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은혜인 겁니다. 앞으로 새 일만 행하실 거니까. 올해 힘들었던 일, 불행이라고 여겼던 일, 아팠던 일, 슬펐던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덮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덮여져요? 그걸 어떻게 덮어? 내가 지금까지 그걸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펐던 일을 통하여서 그만큼 나는 오늘의 나로 성장한 거예요. 성장했다니까요. 깨지고 다시 빚어졌어요. 오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건 그때 그 사건들로 통하여서 나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자 그 토기장이가 새 그릇을 빚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토기장이는 깼는데,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됐는데, 아니 뭔 그 깨지기 전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다라면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오늘 산산이 깨지십시오. 아멘. 네. 이 그릇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이 더러운 그릇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아니 내년에는 이 새로운 그릇으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15일 남은 거 열심히 깨지세요. 또 아멘.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이리 만드시면 이런 그릇, 저리 만드시면 저런 그릇, 여러분 그 진흙되어지십시오. 깨지고 갈려서 진흙되어지세요. 그리고 그 진흙에다가 눈물을 뿌리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뿌려서 여러분 옥토로 만드세요. 아멘. 내년에는 여러분 진짜 귀한 깨끗한 그릇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냥 부으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아멘.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8장 11절이요. 네. 다시 한번요. 한 목소리로요. 이렇게 돌림놀이 하지 마시고요. 어지러워요. 11절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되어 있죠. 요게 해예요. 요게. 근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쵸? 요게 지금 뭐냐면, 해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고용되어진 그 기간,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해 라고
뭔 일을 맡기셨어. 그 일을 시작해서 마무리 짓는 그 기간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 되셨나요? 자, 보세요. 해, 달, 별로 통하여서 오늘 년이라는 게 생겼죠. 네. 맞죠?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나요? 네. 5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 색소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햇빛이 쓸데없대죠.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종으로서 고용된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해, 달, 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확인 또 해볼까요? 21장 23절 21장 23절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그 성이 어디입니까? 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뭐가 필요 없대요? 해, 달, 별이 필요 없답니다. 해, 달, 별이. 해, 달, 별이 고용되어진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이게 개인적인 우리의 삶으로 와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해, 달, 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 달, 별인데, 그로 말미암아 뭘 이루어야 됩니까? 해, 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년이 뭐라고요? 이 년이 뭐라고요? 전년 말고 2년. 2년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해, 달, 별로서 천국 가면 해, 달, 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해, 달, 별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왕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해, 달, 별. 그러면 우리가 곧 천국 가게 될, 언젠지 모르지만 천국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해, 달, 별 아니죠. 아까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달, 별로 있을 때 이 해, 달, 별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빛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고용된 기간. 고용된 기간.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해, 달, 별인데 해, 달, 별이 너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 놓고, 종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다 놓고 뭘 줘요? 자기 걸 주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을 버리고 주인이 준 그 삶 있죠? 그 삶을 열심히 살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줬던 걸 어떻게 합니까? 배로 남기잖아요. 그게 해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있죠?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2013, 2014, 2015, 2016이 돼서 육신적인 나이는 먹는데 계속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깐난쟁이 상태인 거예요. 해가 안 지나. 해가 안 지난다니까요. 계속 젖만 먹는 애기여야 돼. 계속 젖만 먹는. 우리 이 제림이가 계속 엄마 젖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토 나온대잖아요. 토 나온대요. 우리 찬이가 계속 엄마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전자발찌 차야지. 차요. 그럼 자라나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라나야 돼요. 고용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용되어진 그 나의 고용주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여러분, 우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종.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 1년 6개월 동안 자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맡기신 여러분 그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삶은 뭡니까? 또 이게 막히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나? 막히네. 오늘 저희 서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마지막 찬양이었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찬양이었나? 동방박사 그 찬양 있죠? 예. 동방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게 뭐예요? 별이잖아요. 해, 달, 별. 별이잖아요.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어다가 누구 앞에 세웁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세우잖아요. 그쵸? 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 해, 달, 별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용하시면서 이제부터 넌 내 삶을 살아라. 내가 시키는 일 그 일 해야 돼. 라고 주신 그 삶이 뭐겠어요? 우리가 별 돼서 예수를 만나야 될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소금.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다시는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왕이면 맛이 있는 맛소금. 할렐루야. 네. 성령의 구움을 받은 구운 소금. 성령의 구운 소금. 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을 쫙 딱 뽑아서 딱 봤더니요,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소금은 약속이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화목. 예수가 이 땅에 소금으로 왔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해, 년, 너가 해, 달, 별이야,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그래놓고 그에게 맡기신 그 삶이 있어요. 고용되어진 그 삶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깨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을 예수로 이끄는 별,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1살, 2살, 떡국 많이 먹는다고 1살, 2살 먹는 게 아니라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이를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삶을 또 안 사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1살, 2살, 3살 이렇게 먹어가면서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로 이끌어냈죠. 빛의 역할을 했죠. 맞죠? 그러면 나를 두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까요, 나를 두고 그와 예수가 화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와 내가 예수를 머리로 그 한 지체를 이루어서 서로 화목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목사의 삶이 아니라 그냥 목사는 그냥 기능일 뿐입니다. 기능. 이걸 가지고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삶을 살면 돼요. 뭔 삶? 예수께로 인도해 예수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너 그 교회 잘 목회해라 이게 아니라 다 똑같다니까요. 다.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특별한 어떤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자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그냥 그 기능을 감당하면서 빛과 소금에 여러분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넘어가 보세요. 해 정리되셨죠? 해 고용되어 일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이 샤나라는 이 해입니다. 또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정상은 대제사를 홀로 인하여 넣으되 자기와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는 것으로 하시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둘째 장막 있죠? 둘째 장막이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맞잖아요, 셋째 하늘. 번제 드리는 곳, 첫째 하늘. 다음에 기도하는 곳, 둘째 하늘.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곳, 셋째 하늘. 근데 하늘과 하늘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칸막이, 커튼, 하늘이 또 있다 그랬어요? 물두멍이 있고 휘장이 있고, 맞죠? 물두멍, 휘장, 물과 피로 세례받아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물두멍에서 물로 세례받고 깨끗하게 씻고 둘째 하늘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피, 예수의 핏뿌림.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그 동물 제사 드릴 때 나온 피 있죠. 그 피를 들고 휘장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이렇게 7번 피를 뿌린다니까요. 휘장에다가. 그건 뭐겠습니까?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휘장 넘어 셋째 하늘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설린 그 피 있죠. 그 피가 묻어져야만, 그 피로 내 죄가 덮여야만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세례받아 씻고 어디 가요? 셋째 하늘에 가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날 고용하신 그 고용주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서도 계속 종으로 있어요? 아니죠. 거기서 뭐 어때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남자 여자 없어요. 공주 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 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 노릇하며 사세요. 네, 왕 노릇하며 하십시오. 왕 노릇하며. 자, 여기 보시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들이 홀로 언제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대 라고 돼 있죠. 요게 바로 샤나, 해. 하나님 만나는 그 기간 있죠. 그 기간. 근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여기 왜 들어가요? 고용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얘를 고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온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와. 그럼 내가 그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줄게. 이게 해라니까요. 이게 연이라니까요. 연. 해가 연을 맞았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만나려고 이 셋째 하늘, 여기가 셋째 하늘인가 둘째 하늘인가 첫째 하늘인가? 여기 지금 몇째 하늘인 거예요? 믿음대로 하세요. 어떤 분은 첫째 하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둘째 하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셋째 하늘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좀 믿음 있는 척 한번 해보자고요. 셋째. 네. 여기 셋째 하늘이잖아요. 아멘. 자,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해죠. 우리가 해달별이죠. 네. 그쵸? 근데 이 해달별이 연을 이루어야 되죠. 그 연을 본문에서 보면은 언제 이루어요? 지성소 들어가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셋째 하늘 하나님 만나러 이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우리는 한 살 먹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해, 연, 이 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마다 우리는 뭐가? 영적인 나이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너 몇 살? 이너 몇 살? 너무 먹었지? 너무 먹었어. 뭐 차 뛰고 포 뛰고 이 주일만 따져서 1년이 50 몇 주예요? 52주. 너 지금 몇 살이냐? 18. 그냥 이 반올림해서 20이라고 하자. 그러면 몇 살이야 너? 1000살? 1400살? 1040살. 야, 무드셀라보다 더 살아. 근데 나이값 해? 1040살 먹었는데 나이값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교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온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이 있을 때만, 이 세상이라는 게 있을 때만 교회가 존속을 해요. 아멘.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광야가 교회래요. 광야가 교회. 그러면 이제 그 스데반이 왜 그런 설교를 했냐면, 스데반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명기 8장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게 하십니까? 광야를 거치게 하시죠. 근데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뭐하고? 낮추고 줄이고 시험하여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거기서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뭐예요? 테스트예요. 또는 트레이닝이에요. 또는 트라이얼이에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천국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서는 뭐만 있으니까? 순종만 있으니까. 즐거운 순종만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훈련하고 와! 그게 교회라니까요. 죄인들 불러 모아놓고 교화시키는 거. 험한 말로다가 죄인들 불러놓고 야 이제 죄인으로 살면 안 돼.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의로운 삶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학교와 같아요. 학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요. 훈련소. 뭐 하라고? 배운 거를 몸에 익히라고. 몸에 익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그 습관에 따라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뱄어요. 늘 그걸 하니까 그냥 몸에 밴 거야. 그거예요, 그거. 배운 말씀이 이제 내 몸에 배겨가지고 뭐 같아요? 생각보다 순종이 앞서.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내 생각이 돌기 전에 이미 무엇부터 해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면 하고 있네. 근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늘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학교고 훈련소예요. 아멘. 그러니까 빡세요. 세상 말로다가. 찬이 학교 가고 싶어? 고민하는 거야? 내일 시험 봐.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다지. 안 간다. 이노야, 너 영장 나오면은 벌써 얼굴이 썩었어. 영장 나오자마자 얼굴이 썩었어. 아니 어떤 젊은 대한민국 청년이 20대 그 창창한 나이에 군대를 즐겁게 가는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군대를 즐겁게 가는 애가 어디 있겠냐고요. 걔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군대 발뚝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애국심 투철하든가. 저도 민간 집단이 그 군인들이 애국심 투철해요? 네? 국방부 시계 돌아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점심 먹고 맨날 시계만 봐. 이놈의 시계는 언제 돌아가나 5시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민간인이었다가 군대 딱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대 배치 안 받고요. 4주 동안 훈련 받아요. 그쵸? 네. 전 6개월 받았어요. 6개월 하고 4주 받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훈련만. 진짜. 훈련소. 교회가 훈련소라니까요. 훈련소. 열심히 훈련하는 거. 훈련이 좋습니까? 집사님 그 신병 훈련 생각하면 그냥 막 아찔하시죠. 우리도 진짜 사나이 한번 해볼까요? 그 프로그램? 네. 딱 팀이 나오네. 우리 민 집사님, 우리 박장로님, 우리 김재훈 집사님, 서장로님, 우리 김대현 집사님. 저는 안 가요? 아찔해. 군대만 생각하면 아찔해. 진짜. 훈련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이 좋은 사람. 배우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우는 게. 아니 시험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테스트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학교고 훈련소예요. 그니까 툭 하면 뛰쳐나가려고 그래. 그죠? 근데 툭 하면 제가 우리 제임이가 20살 돼가지고 제림이한테 그런 빅딜을 했습니다. 야, 너 이제 20살이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21? 얼마나 은혜 쓰고 봐요. 다 잊었어. 지난 과거를 다 그렇게 잊었어. 제림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제 어른 됐으니 성인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인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인이 안 됐어. 기억하네 또? 은혜가 떨어졌구만. 그래서 안 가겠대요.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너 만약에 집에 가면 너 교회 다니겠냐? 아니요? 안 다녀. 제가 안 다녀. 너 지금 집에 가면 교회 다닐래? 다시 말해주세요. 이제는 엄마하고 같이 살아도 교회 나올래? 싸워요. 네. 나이를 먹었어. 나이를 먹었어. 집에 갈 거야 이제? 교회는 잘 나오겠지. 근데 살면 많이. 사춘기네요. 아직 보내면 안 되겠네. 이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를 이렇게 봐도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요,
뭐 우리 아이들은 뭐 제가 부모니까 뭐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저희 집이 편해도, 아무리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면서 아무리 편해도요, 얘는 살고 싶은 그 삶이 있어요. 청소 안 하고 싶고, 이불 안 개고 싶고, 안 씻고 싶고, 밤새도록 핸드폰하고 인터넷하고 TV 보고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거 못하거든요. 못해요. 얘네들도 못해요. 훈련소에 몰래 하는 것조차 없으면 훈련소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집사님도 그 점호 이후에 그 안압에다 라면 끓여드시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훈련소에 못하죠. 저희 집은 교관이 빠져가지고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몰라. 점호 딱 끝나면 그냥 저도 자기가 보니까요. 아니 그 모습 보면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풀어지고도 싶은데 저와 함께 사니까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사니까요. 그걸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익숙해서 그래요. 야, 익숙하네요. 네. 자대로 가야지. 아니 그 훈련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움이 좋은 사람, 아니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면 그냥 뭐 하겠는데 꼭 뭘 봐? 시험을 시험을 왜 보는 거야? 그리고 커트라인이 또 너무 높아. 몇 점? 100점이야. 99.9점도 안 돼. 그럼 또 봐야 돼 또. 참. 우리 교회는 학교고 훈련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고용됐어요. 고용된 거예요. 고용. 근데 아까 이 계시록 보니까 해, 달, 별이 없대잖아요. 그거 마치는 거죠. 졸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훈련하시고 배워가세요. 그 배운 걸 몸에 익혀서 우리가 이 땅의 해, 달, 별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아멘. 여기도 해가 나오죠. 연이 나오죠. 기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걸 해야 되는 여러분 그 기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피고용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고용주의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9절. 누가복음 4장 19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해 나오죠? 그렇죠? 요게 그 연이에요. 샤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빛 이야기했었고 소금 얘기했었잖아요. 요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은혜. 예수 만나야 될 자들이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로 더불어서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 이걸 통틀어 은혜예요. 은혜의 해를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전파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저 해를 보면서 빛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돼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 빛, 은혜,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날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예수 믿어봐, 나처럼 잘 돼. 교회에서 막 간증 집회할 때 그 쪽박 찾다가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왜 또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간증 집회하는 거 보면은 예수 믿어보세요, 나처럼 잘 돼요. 그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나 전하는 거예요? 네. 순진하시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데, 이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삐딱하시면은 니 잘났다 야 이런다니까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는 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어떤 그 육신적인 일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사람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귀신 내쫓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뭐에 머무르려고 할 때, 자기가 육신적으로 나아진 것만, 고침 받은 거에만 머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쉿! 야, 나 피곤해. 그거예요. 왜?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할 것 같으니까. 야, 예수가 내 병 고쳐줬다. 니도 가봐라.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죠. 예수님은 뭐 하고 싶은데? 뭘 쉬고 싶어요? 종이 뭔 쉼이 어딨어요, 종이? 아니 참, 네. 종이 뭔 놈이 쉬어요, 종이. 주인이 일어나! 이래 하면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뭐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오네. 그게 예수님을 피곤케 하는 겁니다. 피곤케.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뭔 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시더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은혜의 해를 전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영적인 나이가 먹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엄마 젖이나 먹는 항상 그냥 그 신앙이 초보에만 있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 하겠어요? 여러분 장성해 보세요. 장성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은요, 그 여기저기서 용돈을 받아도 본인들이 그거를 관리를 못해요. 조치지 마. 못한다니까요. 얘네는요. 다 누가 관리합니까? 부모가 관리해요. 그 제가 써요. 애들이 용돈 받으면 제가 다 이렇게 회수를 해가지고요, 제가 쓴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가 준 그 돈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애들이라면 그만큼 성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본인들이 그 돈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주셔도 내가 그거를 제대로 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유아 상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때때로 그때만 주는 거예요. 자비 주세요. 그때만 주는 거예요. 그때만. 책 사야 돼요? 그때만 주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필요하니까 다른 데 써야 되니까 그거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딱 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채 주시는 거죠. 왜? 이제 그 카드를 하나님의 받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그거를 쓸 수 있습니까? 근데 맡기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영적 유아기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막 기도만 막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주세요.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부모가 이 자식들이 달라고 그거 주면 뻔한데, 찬이 돈 있으면 뭐 하냐? 뭐 사 먹어? 이노야, 너는 용돈 생기면 뭐 하냐? 엄마한테 줘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습니다. 수건이 너는 용돈 받으면 뭐 하냐? 기도해! 공부 맞춰요! 기도해! 용돈 달라고! 여러분, 수준이 돼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맡기세요. 수준도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거 갖고 그냥 다 이상한 짓 하는데. 그죠? 잘하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이 먹어가셔야죠. 육신의 나이만 이렇게 차곡차곡 그냥 먹기 싫어도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는 여러분 땡겨서라도 먹으셔야 돼요. 빨리 자라나셔야지.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시려면. 네. 자, 요한복음 4장 19절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소리가. 아멘. 네. 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까도 나왔었죠? 말씀 전하는 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뭘로 알아먹어요? 선지자로 알아먹네요. 그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선지자들이 요 일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한테 돌 맞아 죽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가 해석해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선지자로 드러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그럼 요게 바로 하나님께 고용되어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기간, 그 시간, 그걸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둠 속에 있다가, 자기 인생의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누굴 만났어요? 빛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달, 별이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환해졌어.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나 혼자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전에 이런저런 여자라고 얘기해도 시집 몇 번 갔나? 6번 갔잖아요. 왜? 다섯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부러우시죠? 그죠? 이런 데서 은혜 잘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혼을 6번이나 했어. 남편이 6이나 돼.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세상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수고수고인데 얼마나 이게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게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나 이제 그런 여자 아니에요. 나 이제 그런 여자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그 여자도 태어나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 빛이 돼가지고 또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해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새해가 하나님의 새로운 새해가.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4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자, 이 고용되어져 일하던 그 기간은 추수라는 걸 통해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고용되어진 그 기간 동안에 주인이 원하는 걸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잘려요. 그냥 본질적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용되어진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맺어드리세요. 아멘. 영생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열매를 맺어드리세요. 그건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서 내가 절제해야지? 아, 그건 내 열매고.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열매의 주인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웃어야지. 그러다 집에 돌아가면 경련이 일어나요. 마사지 해야 돼. 마사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마사지 하잖아요. 네? 성령의 열매 맺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고용되어져 있는 이 해에 뭐 하시면 돼요? 날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한테 마음껏 쓰시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불의의 도구로 내어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보고 도구래. 날 도구래요. 도구.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 마음대로 휘저으시는 여러분들 도구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 없이 말씀을 빠르게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누가복음 21장 8절. 지금까지 들으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딱 보시면 이거 그 말씀이구나 딱 나오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고용되어졌을 때는요, 그 고용주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사탄이 계속 뭐 어때요? 네가 네 주인데 뭐 종으로 살아. 사탄이 그렇게 꼬셨잖아요. 하와한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 삶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는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일하러 왔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괜히 힘 빠지는 그런 일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십시오. 9장 4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나왔네요.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계시록 12장까지 가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로 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바라보는 말씀처럼 일어나기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더라도 크게 되며 예를 들었습니다. 아멘. 해, 달, 별을 어디다 주셨어요? 어디요? 하늘에 궁창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하늘에 궁창에 두셨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럼 이거 뭐예요? 궁창이 뭐라 그랬어요? 교집합, 위에와 아래의 교집합. 여기가 궁창.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궁창에 속한 자. 그 궁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였었나요? 율법, 제사, 또 성막, 절기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궁창에다가 해, 달, 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은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성막에서 네 번째 게 뭐였었어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 땅을 비추는 거. 땅을 비춘다고 했었잖아요. 땅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 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 거에 즐거워하는 거고, 거기 모여라면 거기 모여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한대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어떻게 크게 분내어 어디로 왔대요?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자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제투성이야. 그럼 왜 하나님은 또 자기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놈의 교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문제 생겨. 한 문제 끝나면 또 한 문제 생기고 또 한 문제 끝나면 또 생기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요?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어서요? 아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사탄이 계속 공격하냐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다 안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문제는 풀어지고, 기도할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학교고 훈련소구나 깨닫고, 그러면 배워야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지. 이것도 훈련이네. 그럼 내가 또 다음에 이런 게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또 몸에 익혀야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어요. 진짜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신다니까요. 곧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진리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겠어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오겠어? 아니요. 그런 마음 드는 그 순간 바로 오세요. 더디 오실 거야. 오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오시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했어요. 연, 월, 시, 분, 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더디 오겠어 라고 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그러죠. 신랑이 더디 옴으로 오잖아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더디 옴으로 얘네들이 다 뭐예요? 자잖아요. 그때 딱 온다. 그때. 그것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나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 자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나 백소리 불려가지고 그냥 심장 터져 죽지 마시고요. 뽀뽀뽀뽀! 이러는데 아! 그냥 심장 터져 죽지 마시고 그 소리에 아! 신랑 오셨네. 깨어서 그 자리에서 신랑 맞을 준비해야죠. 뭘 그제서야 뒤늦게 뭘 준비하다고 어딜 가요. 여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여기에서 예배할 때, 그리고 저 어두운 세상에서 해, 달, 별로서 빛을 밝힐 때, 그 은혜를 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찬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요 오늘 영접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잘못된 종말론의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있을 때 오시면 안 되는데. 그 잘못된, 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잘못된 종말론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뭐예요? 다 교회 와서 그냥 그 주님 오실 거 맞이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먼 하늘 바라보면서 그냥 막 찬양만 하고 있네. 예수님 안 오세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한 번도 그거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하고 있을 때 한 번도 안 오셨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죄 지실 때 예수님 안 오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말 써서 개차반으로 살고 있을 때 결코 예수님 재림하러 안 오세요. 재림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야, 너 잘하고 있다. 그때 오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이게 내가 죄송한데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제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시든가. 또 해결을 또 안 해. 묵혔다가 해. 무슨 죄가 김장김치입니까? 내년 여름에 먹으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해를 기쁨으로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천하인들이 다 이 인식, 진짜 맞네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해달별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등불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만날 때 사람들 많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의 집까지 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별이 되어져서 예수 만나야 될 자들, 예수 영접해야 될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너, 우리 임마누엘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속에 화평, 평강,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